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간격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맑은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한 주간에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섣부른 판단과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을 성령님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자주 하는 말은 자주 내뱉은 못된 행동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용납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여 그들이 구원을 막는 길에 막았던 저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셨고 또 풍성한 하늘의 천국의 복을 받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뽐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생명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을 해놓고 그것을 서로 잘했다고 다투는 교회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흥은혜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얼굴을 붉히고 마음들이 갈라지는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결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부터 외치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처음에 오면 이게 뭔가 하고 멋쩍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성결교회가 무엇이고 성결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오늘 배워보는 시간도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성결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결은 불가능하거나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결인 신자는 성결의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한두 3명 안에 손꼽히는 아주 훌륭하신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성결의 체험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일깨워준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명직 목사님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죠.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고향 본토의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성결교회를 말하면서 예화를 들려갑니다. 오래전 구세군 월리안 뿌스라는 대장이 구세군 신자들에게 1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성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결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도 들려주면서 1년 동안 성결에 대해서 열심히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올 가을쯤 돼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한 것도 나와서 또 간증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걸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웬 말입니까? 1년 동안 성결에 대하여 들었던 한 자매가 있는데 부스 대장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찾아와서 자매님 무엇을 질문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 부스 대장님은 도대체 성결이 무슨 뜻이에요? 성결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뜻밖의 질문에 부스 대장이라는 사람은 비록 마음속에 실망감도 좀 있었지만 계속 가르쳤는데 모르니까 다시금 그 자매에게 성결에 대하여 차근차근 또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여기서 세워진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성결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줘요. 근데 성결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에 대하여 설교도 듣고 때론 성경 공부도 해요. 하지만 성결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결의 뜻과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심 없이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데요. 그래서 정말 난 수학은 싫어,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싫고 수학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결에 대한 보다 성서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믿고 성결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이런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이 성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대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죄라는 게 뭐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못 받고 손 못 받고 피 흘리시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가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민권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는 거죠, 천국에. 그러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돈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명예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나의 주인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이런 데 다 다니면서 거기 가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주는 것도 보고 이스라엘에서 봤는데, 세례가 뭐냐? 세례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서서 세례를, 우리나라는 그냥 약식으로 물 이렇게 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요, 손으로. 그렇지만 거기는 안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선 채로 뒤로 넘어뜨려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꼬르륵 해요. 그러면 죽었다는 거죠. 예전에 내 모습은 장사한 뒤 새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그 모습은 완전히 물속에 장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성결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로 태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들으려고, 성령님, 저 말씀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들은 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결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 지식이 없어 그저 습관적으로 성결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이렇게 미리 오신 분들을 보셨지만 우리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보다 20년은 늦게 출발했지만 정말 중생 성결 신유 재래비나는 4중복음 5중복음도 있어요. 요즘에 9원까지. 그렇게 해서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는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단이 성결교회 감리교회는 이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나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결의 의미, 뜻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영상에 띄어서 한번 천천히 의미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냥 놔두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하나님, 성부는 아비부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창조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줘서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창세기 강론도 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성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뱀이 뭐라고 꼬셨냐면 이걸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더 지혜롭게 된다고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은 지금 말하면 사단마귀, 악한 사단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러 가는 거는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피를 뿌리면서 우리 양아진 갔다 왔어요. 우리 학생들 양아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학생들 데리고 전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서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 내서 한 번 더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자 성부는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꼬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으로 범죄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마약도 먹고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이러는데 그것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흐려지고 내가 분별력도 없어지고 나중에 생명도 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결, 우리가 육체로도 죄가 없어야 되지만 성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성결해야지만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결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배경이 아주 다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그 깨닫는 것도 다양하고 동일합니다. 죄 용서 받는 기쁨과 영생도 소망도 동일하고 나름대로 주신 받은 사명도 다양하고 정말 남아있는 내적 죄성인 갈등도 고민도 다양합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모두가 영적인 내적 치료하는 데도 갔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있죠? 그걸로 인해서도 범죄예요.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들,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계속 해줘요. 혜진이도 그렇지만 우리 세영이도, 오늘 온 청년도 기도 계속 해줄 거예요. 이름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상처도 치유를 받으려면 이렇게 상담도 해야 되고, 우리는 상담사 공부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내적으로 우리 상처받은 거 치유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마귀가 나를 머리에 이렇게 자꾸 잡는 거죠. 아, 너 여기서 너 잘못했잖아. 너 옆에 있는 친구들 괴롭혔잖아. 이렇게 죄가, 상처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아침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신과 외가로부터 오는 가게 저주들 다 끊어주세요. 또 무슨 기도하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버지가 나한테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때리고 막 엄마도 그렇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그 기억으로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만큼만 잘못하면 무조건 죄를 정말 때리고 야단치고 잘못된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양육이 뭐예요?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깐난 애기인데 혼자 스스로 젖도 못 먹고 혼자 스스로 옷도 못 갈아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양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쓴뿌리,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막 옛날에 도박하고 자기 할머니 때리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맞고 막 이런 게요. 이게 가게 저주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영적 치유하는데 애들 둘만 그 산속으로 보내는데 무섭다고 안 간다는 거를, 돈을 얼마 주고 책을 얼마 사주고 선물 얼마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그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논산에 가면 치유하는 데가 있어요. 3박 4일씩 애들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3박 4일을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서 쓴뿌리가요, 이게 막 화가 나면 이렇게 동일한 일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그걸 눌러지는 게 아니고 막 올라온 거예요, 쓴뿌리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안에 쓴뿌리 때문에, 아우 너 이렇잖아, 막 이런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평화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이렇게 품고 고민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화를 듭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불과 몇 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에서 공사나 물결이 남한 땅을 대부분 넘치게 덮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일명 빨치산이라고 불렸던 지리산 공산군 잔당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군의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작전이 벌이게 되었고, 남아있던 공산군 잔당들을 남김없이 다 전멸시키고 뿌리를 뽑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한 땅의 평화는 빨치산 잔당들이 완전히 토벌되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결이란 성서적으로 정확히 말해서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빨치산 같은 그런 존재의 죄의 쓴뿌리가 해결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은 사람들 가운데도 성결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결하면 완전한 성자, 쉽게 표현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결하게 못 살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분이셔요. 그렇지만 저와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신천지 이런 데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 엄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단은 뭐냐? 출발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지만 그 가방이 짝퉁과 오리지널이 있는데 반을 짝짝이 해서 보면 짝퉁은 겉에는 아주 모습이 똑같지만 속은 정말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가죽도 아니고 그런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짝퉁과 오리지널이 비슷하지만 출발은 똑같이 하는데 종착역이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단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을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버스 탔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조그만 학생이 한 5학년짜리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 5학년짜리가 막 화를 내면서 그렇지 않다고 안산홍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듯이 길을 알아야 찾아가죠. 내가 여기 동천에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요? 주소도 모르고. 똑같은 거예요. 내비도 주소를 쳐야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1위가 성경책이에요. 저는 정말 힘들 때도 많았어요. 건축하려다 이게 잘못돼서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이란 뭐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내가 죽을 것 같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값지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평편하고 배 따뜻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절대로 하나님 간절히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 성결의 체험이 확신을 갖고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자들이 머리 모양 특히 옷 문제 등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왜 이렇게 했냐, 왜 염색을 했냐, 왜 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거를 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정결하고 깨끗하면 좋죠. 뭐 순수하면. 그렇지만 성결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선한 일 많이 해야지 천국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천주교나 또한 불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행위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막 흔들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성결이란 그 단어는 아주 많은 다분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성결의 의미가 강합니다. 성결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성결이란 단어는 대부분 제가 완전히 남김없이 구원이 되어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결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죄 쓴뿌리에 씻겨 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라는 분명한 지식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마약도 먹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얻어야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 그런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남편, 아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성결케 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결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성결의 큰 용사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정말 기준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성령님께서 오늘도 죄가 어떤 것인지 성결이 어떤 것인지 지금 당장은 귀에 안 들어와도 차츰차츰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의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100배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없어서 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 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아픈 병자들도 그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 성도들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며 체험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와 파장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불신자가 사는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기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